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적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오해와 곡해입니다.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한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가지 비유와 그 다음에 묘사와 문학적 어떤 표현, 기교 그리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너무 어렵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자인 여러분들 성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모두 다 전부 읽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서 이걸 진리로 알고 깨닫는다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결국은 66권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리고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진리적 측면으로 하늘적 언어로 새 방언으로 알고 깨닫는다고 하면 나머지 출애굽기부터는 그대로 풀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어려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앞에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을 여기서는 돌려서 이렇게 묘사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엉뚱한 이야기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과정이냐? 바로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 육신의 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것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읽게 만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게 만드는 그 육신의 눈을 70년 포로기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왕의 눈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눈을 뽑아버려야 내
생각으로가 아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70이라고 하는 그 온전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서의 여러분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눈을, 율법에 대해 밝아진 그 눈을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뽑혀져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본래의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진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이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 엘로힘들, 하늘들, 데오스, 신들로서의 사람을 택해서 그 엘로힘들, 말씀 그리스도들, 하늘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창세기와 그 외의 모든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말 얘기하는 거예요. 말. 새 방언으로서의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 진리, 복음 그 자체가 새 방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 내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으로서의 그 말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그 진리, 복음, 말씀을 담고 있는 항아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서의 집이 되는 거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성전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의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성경 따로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 한국교회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오해. 그 뿌리는 성경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그들은 읽어내고 있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물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더불어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싸그리 다 내용의 본질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것 같은 엉뚱한 얘기로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금의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한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그리스도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구 표적이란 말이죠.
결국은 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문자 성경을 부분적인 것으로서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나들로서의 90억이 바로 엘로힘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엘로힘들, 하나님들, 데오스, 신들, 말씀 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름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때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거고, 그리고 또 문자로서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기독교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한국 교회만 얘기합시다. 한국 기독교만 얘기합시다. 개신교가 됐던 구교가 됐던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성경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 형상화시켜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1시간 반 동안 통화했던 경상도의 어떤 사역자, 자기가 다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도 안 돼. 그런데 뒤에다가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타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나타난 형상으로서의 다시 올 예수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겠지만,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있는 형체로서의 예수가 오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또 말씀드리면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성경 따로. 그러니까 엉망진창 지죽박중 짬뽕이 되는 거죠. 성경은, 복음은, 진리는 결국 내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복음을 담은 항아리, 그 말씀을 담은 집, 성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유일한 성전, 제3성전. 그건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미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깨달으면 내가 바로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바로 엘로힘들, 데우스, 신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복음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그러니까 말씀, 진리, 복음과 예수, 하나님, 성령, 성경을 별개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면 아들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서의 말씀인 또 다른 아들, 말씀, 창세기 1장 1절대로 데오스, 신들, 엘로힘들, 말씀 그리스도들로 사람을 재창조하는 이야기, 결국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깨달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계보를 잇는 바로 독생자, 첫 열매, 온전한 11조로서의 말씀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말씀이면 아들도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이딴 것 없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고 구원 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